오늘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기도로 승부하라 주제 가운데 5월의 주제는 기도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주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항상 목회하면서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뭔가 뒤틀려 있고 뭔가 깨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누군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발걸음을 주께로 돌릴 때에 나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스며드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각 부서 주일학교와 그리고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그리고 전도회 그런 모임 가운데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마음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따뜻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 1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군대 백부장이라. 자, 성경은 이 인물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읽음만 봐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제가 군 부대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군인들은 예배당에 뭐 저희들은 편하게 자유롭게 앉아 있는데 앉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별 4스타, 3, 2스타, 1스타 대령, 그다음에 이쪽에는 일반 병사들, 가족들 부부 앉고 이렇게 쭉 이래 앉거든요. 그런데 믿음 좋은 그 장군들이 들어 이렇게 계시거든요. 새벽에도 늘 새벽에 예배 마치면 앞에 나오셔가지고 막 무릎 꿇고. 이 장군인데 우리 보면 우리 군인들은 장군 그러면 막 대단하잖아, 그렇죠? 그러나 예배 올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카페대에 무릎 꿇고 다 기도도 군인처럼 막 딱 정자세로 그래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제 군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군대 백부장이라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백부장. 믿음 좋은 군인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 자녀들이 또 군인이 되어 중령도 있고 소령도 있고 이 자녀들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이었는데 그래서 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가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1절 2절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여기에 보는 거예요.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목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정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다며, 또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과 뭔가 변화를 찾는다면 오늘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따라해 봅시다.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가 회복이 될 때 가정이 회복이 된다. 경외라는 단어가 회복될 때 가정에 또 우리 가족들, 내 심령이 회복되는데 2절을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라는 이 단어는 그 신약의 헬라어로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예요.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시작. 신적 존재 앞에서 느끼는 유한한 존재, 비참함, 압도당함, 이러한 뜻이 경외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경외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요, 야레라고 하는 경외의 뜻이 야레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 앞에 나타나는 인간의 두 가지 감정, 이렇게 피어라고 하는 두려움, 경외가요 두려움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레버런스라고 하는 공경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바로 무한한 존재인 이 절대자를 만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이게 바로 이게 경외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뭐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을 말해요.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이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 오늘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이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여러분 가정의 붕괴로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구약의 좀 전에 대표적인 그러한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욥기 1장 1절에서 나와요. 구약의 야레라는 뜻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정직하고 여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야레, 하나님을 경외, 공경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러한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어른이 사라진 거예요. 절대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면 17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인간이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자신감이 막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대두된 게 계몽사상 아닙니까? 계몽주의 사상.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냥 결별한다. 하나님부터 자유다. 이게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결별된 그 선언한 이후에 여러분, 역사가 어떤 일이 난 줄 아시죠? 끔찍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서로 막
파괴하고 이념과 사상들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를 죽여버리고 절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어떤 그런 유럽 현실을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잖아요. 사실 한 30년 전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을 굉장히 동경했어요. 여러분, 미국 다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 그 물질로 풍성하고, 그리고 그 바나나 같은 것도 얼마나 신비한 그런 음식, 과일 아닙니까? 미국 그러면 동경했단 말이에요. 미국 한번 가면 좋겠다 하고. 지금은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럽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큰 우를 범하는 게요, 이 미국이, 유럽이 여러분 절대자를 버렸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정신적으로 병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 부작용이 이게 지금도 쏙쏙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3명인 자녀들도 많고요, 엄마가 4명인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성적인 혁명이라 해서 여러분 잘 아는 이 플레이보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악한 문화가 바로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서서히,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여러분 어른을 굉장히 공경하는 예의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른이 뭐라 말하면요, 토를 안 달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른 공경하고 한 솥밥을 먹고 가정에서 오손도손 지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절대자를 몰아내버리는 미국과 유럽과 같은 이런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절대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 이 건강한 무서움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무서움. 이런 부부가 내가 이 여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남자만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마음을 갈라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저 마음에 들지 않고 그저 성격 차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그렇죠? 저도 30년 살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헛된 짓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목회자들 가운데 가끔씩 사고 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 가족이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 누가 쉽게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목회자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방심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 이게 없으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시편 102편 1절 2절을 보면
절박한 기도가 거기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절박한 기도란 말이죠. 누가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3절을 보세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존재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기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 그 절대자 앞에 여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집집마다 아마 이런 액자를 아마 다들 보았을 것인데 참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에, 이런 액자 보셨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그 다음 보세요. 뭐예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니, 식사 때 보이지 않는 손님이래, 우리 주님이. 그리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말없이 듣는 이시라는 거예요. 듣는 이시.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부부간에 대화하는데 보이지 않는 청취자라는 거, 이거 인식하지 못하니까 막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진짜 못된 말을 하고 막 말 그대로 막 자극적인 말을 갖다 퍼붓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그냥 태연하게, 그냥 죄책감도 없이 그냥 태연하게 하는 사람,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에요. 무감각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10%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부목사들끼리 막 멱살 잡고 못된 말하고 싸운다. 그는 담임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뭐 따로 가서 지들끼리 싸우는지는 몰라도, 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청취자로 계시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이 가슴을 휘업하는 그러한 살벌한 말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경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대화할 때에 우리의 대화를 듣는 청취자가 되신다. 여러분, 정말로 절대자가 되시는, 우리 가정의 절대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 회복에 있어서 경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서는요, 한 가지의 단어 따라해 봅시다. 경건. 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가정이, 자, 경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여기에 위를 올려다보는 겸손한 자세, 위를 올려, 이게 경외라면, 이 경건은 옆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자,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니 어떻게 이 고넬료의 경건이 이 구제와 연결이 될까요? 경건하여 이렇게 말고 구제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자인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경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5절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자, 보세요. 성경의 경건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우리는 반쪽짜리 경건을 많이 알고 있어요. 주로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후반 부분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경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과와 과부를 그 환난에 돌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경건이라고 말해요. 이게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은 내적인 경건, 그리고 과와 과부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자를 돌보는 거 외적인 경건. 오늘 이 경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돌아봐야 돼요. 바깥으로. 여러분, 가정,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때로는 10년, 20년, 30년이 사셨을 텐데, 여러분 서로 눈 마주 보면서 글쎄요, 한 몇 년 정도 되면 권태감이 올까요? 그냥 두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는, 예. 한 몇 년 정도요? 1년? 2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적인 경건, 내면적인 경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그냥 우리 가정 안에서 더 벌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모은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하는 거나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너무 인색하고, 어떻게든 아이들 과외하는 데는 몇십만 원을 쓰면서 바깥으로는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 가정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항상 그 마음에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10의 1조, 그리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의 10의 1조,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웃들에게 10의 1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전도하는데 10의 1조를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말은요, 우리가 바깥으로,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경건,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미래자리교회, 어려운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선교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흘러보내고, 그리고 창원 러브 상자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 헌금을 해서 계속 흘러보내잖아요. 눈을 바깥으로 돌릴 때에 이 외적인 경건, 이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비결임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경외, 두려움의 그 경외, 또한 옆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과와 과부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오늘 이것이 균형 잡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까? 신앙생활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이 한 끼 해결하지 못한 그 배고픈 그 백성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정말 긍휼이 살아있는가? 우리 가정, 그냥 내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이 경건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셨어요. 하숙을 하는데 마침 이 믿는 집안에 하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권사님 집안인데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전도하는데 전도왕 열심히 전도하고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부가 싸움을 한판 하면 동네가 떠들썩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전도나 봉사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막 대판 싸우는데 동네가 떠들썩한 싸움.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과연 이 믿음이 좋다 하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이 청년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신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부부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 경건함이 흘러넘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고아와 과부와 불쌍히 여기는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것, 이것이 아름답게 흘러가야 한다. 이게 경건.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단어를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두 단어, 오늘 고넬료의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눈을 하늘을 향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건강한 두려움, 이 경외, 또한 이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 가정에, 고넬료가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직장 생활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참 가장으로서, 이 가정의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참 귀한 이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고넬료를 보면서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미 한 송이를 알아봤는데 미리 며칠 전에 주문을 해야 된다 해서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이분은요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에요. 16년 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장가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부인을 만난 거잖아요. 이분이 몸에 장애를 입고 있잖아요. 39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근데 그 몸에 불구가 있으니까 좌절감도 있고 때로는 막 상처도 있고, 그래서 한날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부인한테, 여보, 내가 이 몸이 붉은데 그래도 사랑하느냐?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에게 뭔가 정말 인조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 나 사랑하고 하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드세요. 혹시 그러지는 않은가요? 아니 그런데 아니 루즈벨트 대통령 이 부인은요 너무 귀한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변함없는 그 마음, 나를 향한 그 마음, 이것이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내분들, 우리 자녀들, 남편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연약한 부분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남편에게 또한 우리 아버지에게 위로와 또한 격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